잘못해서 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지난주 주일 때 설명했을 때 구원을 시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으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구원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과거의 구원은 칭의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구원입니다. 칭의.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라고 표현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칭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언됐다라고 하는 게 칭의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의 구원입니다. 이 현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성화, 두 번째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을 살게 됐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세 번째,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 미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과거의 이례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일회적인 구원.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구원입니다. 영화는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미래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례적인 구원, 성화는 현재 계속적인 구원, 그리고 영화는 미래의 영원한 구원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과정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이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 계속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도록 결정됐다.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이제 구원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성화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성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첫째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예, 성화는 구별됨을 의미하고 또 성화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약에서는요,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게 이 거룩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죠. 이제 구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구별해야 했던 것들이 장소나 물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위한 장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들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별하셨고, 거룩한 옷 예복도 입게 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제단은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도 제단에는요 아무도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못 올라갔죠. 아이들도 올라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신발 신고도 올라가고 그런 제단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 의미성을 살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런 장소나 물건들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쓰는 그릇들 가운데도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죠. 짐승들도 정한 것이 있었고 부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난 그런 그릇이나 벽이나 집들은 다 부정한 것이었죠.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구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가지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릇에 비유한 이유가 뭐예요?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요 성도와 같은 어원에서 유래합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sanctifica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우리가 성 어거스틴 그럴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인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를 세인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 sanctification도 이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성도와 어원이 같은 겁니다.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은요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싶지 않고 가지 않아야 할 장소를 가지 않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내 발이 이끌려가게 됐었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해야 됩니다.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 행동도 구별해야 되죠.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대로 남을 죽이고 또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죠. 그러나 해야 할 행동도 있는 것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언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적인 삶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 법을 따라 살아야 성도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애쓰죠. 신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장하는 성도다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성장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교리는요, 성도들의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이해해야만 되는 거죠. 성화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주의죠.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방종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교재, 이번 과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성화의 두 가지 관점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해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두 가지 관점, 이 두 가지 관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진 완료된 행위다라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진 완료된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인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료된 행위입니다.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해지는 매일의 과정이다.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이 뭐냐? 거룩하게 되어진 완료된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해지는 매일의 과정, 즉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혼과 흡사한 겁니다. 예를 들면 결혼 서약에 대해 예라고 우리가 답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그리고 일평생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이 서약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실행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한 부부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그는 부부가 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완료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완료된 그런 행위로 결혼한 부부가 되었어도 그들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달라도 내가 조금은 양보하고 또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결혼 서약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결혼한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이미 결혼식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매일의 과정에 이제는 하나님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한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그래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날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을 쫓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자, 성화는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성화는 단번에, 즉 거룩하게 된 완료된 행위이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죠. 얻었다. 근데 또 하나 성화는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지만 성화는 또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화라고 하는,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신생이라고 말하죠.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갓난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요, 갓난 아이지만 그래서 자기의 의식도 분명하지도 못하고 또 그가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성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의 어린 갓난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도 그 부모의 자식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우리 자녀가 된 겁니다. 완료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완료된 행위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갓난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성화의 삶을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모유도 먹고 분유도 먹고 또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점점 그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갓난 아기들,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문장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온전하게 하셨다. 즉 거룩하게 된 자들은 지속적인 과정이죠. 거룩하게 된 자들, 지속적인 과정. 그리고 단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완료된 행위.
나는 성화되었다. 그리고 성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에 대한 그런 결론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본질. 그 두 가지 본질이 뭐냐면 하나는 옛 본질과 새 본질을 가지고 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오늘 배우는 것들은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당신은 옛 본질과 새 본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옛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옛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육이라고 부르는 그런 옛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향한 욕망과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죄를 향한 욕망이죠. 이건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옛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새 본질입니다. 새 본질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죠. 새 생명, 새 생명, 새 삶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기에 주어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또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이 새 본질입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새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새 생명.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마약에 중독됐다라든지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그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노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래도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거기로 가 있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마약을 추구하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잖아요. 죄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죄는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으면 다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죄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된 삶을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이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에서 우리는 속박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본질,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개척할 수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거기 교재를 가지고 다 계실 텐데요. 그 교재 보면 집중 탐구의 옛 본질과 새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 본질과 새 본질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한번 그 밑에 그 네모칸 밑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자,
새 본질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여러분 자신을 새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새 본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단 말이죠. 자, 이 새 본질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뭐냐? 우리 자신을 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즉, 여러분 당신 자신을 새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자, 이 성경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 하더라도 같이 읽으십시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 본질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뭐냐? 여러분 자신은 새 사람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인정하십시오. 본래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본래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죄 속에서 출생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어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이 죄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거룩해 보이고 거룩한 척하지만요.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더러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죄된 인간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정말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다시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들,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얘기는 심판과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사망 안에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새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서 악한 영 안에 있었어요.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적 생명은요, 영적 탄생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내가 착하게 앞으로 살아봐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영적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남을 참 많이 구제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내 안에 영적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생명이 죽었던 존재예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영들이 다 죽었었던 인생들,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도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 영적 생명은 영적 탄생을 통해서만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이 옆에 항상 있으십니까?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리 공부지만 성경 공부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땐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이 다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육인 인생이 어떻게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 영적 생명은요, 다시 영적으로 탄생해야만이 가능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 삼지대 사람이 없어요. 그 외에 삼지대에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생명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모든 그런 하나님의 구원, 즉 영적 생명은 영적 탄생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얼굴이 달라지지 않아요? 얼굴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뭐 조용했던 사람, 얌전했던 사람이 막 시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시끄러운 사람이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들로 바뀌지 않습니다. 육적인 어떤 모습이라든지 외향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대로입니다. 환경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변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새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얘기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인데 이것은 뭐 외적인 어떤 외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내 상황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것들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기억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네모 안에 있는 그런 강조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기억합시다. 거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말씀들 그랬죠. 당신의 새 생명을 쟁취할 필요가 없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써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거기 보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받은 자니라.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어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사실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가 아버지와 엄마를 그냥
아는 거지. 아버지와 엄마를 공부해서 합니까? 배워서 합니까? 그냥 아는 거. 어떻게 알아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는 것을 압니다. 엄마라는 것을 알아요. 내 엄마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내 영이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영적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갓난아이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당신의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을 빼앗길까 봐. 여러분,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잖아요. 이 재물을 잊어버릴까 봐 우리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갖다 넣어놓죠. 근데 은행도 못 믿어요. 은행이 도산해버리니까요. 내가 거기다 맡겼던 돈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못 돌려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게 뭐 5천만 원밖에 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 돈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한 5천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돈을 내가 맡겨놔도 은행이 그것을 100% 안전하게 내가 지켜주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생명은 우리가 애써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자,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지금 이 시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교재를 펼쳤으니까 그 교재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지금 어딘지를 아세요? 네, 45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4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 생명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내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를 만들죠.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만 할 뿐이지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 죽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우리가 애써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본질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
자, 이 지금 두 가지 본질 가운데 또 하나가 뭡니까? 자, 거기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죠. 시작. 당신의 옛 본질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당신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까는 뭘 말씀드렸어요? 새 본질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당신 자신을 새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옛 본질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요, 당신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보는 거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이 지은 죄로 인해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죄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즉 예수님이 죄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죽으셔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분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영은 죽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즉 육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니까 육은 죽는 것이지만 내 영은 심판을 받아야 두 번째는 심판받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망인 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영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적 생명이 다시 탄생한 거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죽을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시면서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즉, 내 대신 죽었다고 해서 나는 죽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신 거니까 주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옛사람도, 옛 본질도 거기에서 달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본질에 대한 우리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신 것이니 내 옛 본질도 옛사람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세례 받을 때 침례를 했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물속에 완전히 온몸을 꽉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이제 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식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다 내 몸을 죽어서 완전히 나는 죽고 다시 물에서 일어나면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도 같이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교재를 한번 보시죠. 지난 수세기 동안 활발한 논란이 되었던 교리 중 하나가 옛 자아가 죽었다는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옛 본질이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주장을 했지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어떤 사람들은 옛 본질을 거부하는 자기 훈련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훈련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옛 본질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 밑에 성경에서는 죄악된 우리의 옛 본질이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여러분 조금 정리해 드립니다. 뭐냐면,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적 생명은 영적 탄생으로만이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가 죽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다시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옛 사람이 본질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 4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무시라는 게 뭐예요? 죄를 무시하는 것, 추한 생각, 유혹들 그런 것들을 그냥 아예 없는 것처럼 내가 그냥 이렇게 안 본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라는 것은 내가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두려움도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무시하거나 추한 생각이나 유혹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즉 죄악들을 우리 죄된 습성들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 얘기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용선 집사님, 요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이제 내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죄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옛 사람, 옛 자아도 거기에 다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적 생명도 다시 탄생하게 됐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살 줄을 믿는다. 거기 집중 탐구를 보세요.
지금 교제도 그렇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지금 교제도 계속 이어서 강조하고 있고 저 역시도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은요. 왜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비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많이 벗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한번 따라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너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너는 죽었다. 믿음으로 너는 죽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너는 죽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거기 집중 탐구 이것을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죄짓게 하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강제로 죄짓게 하는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왜? 죄인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권세는 나로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고요. 죄를 짓는 게 편했어요. 죄 짓는 것이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강제로 죄 짓게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즉 죄의 권세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선택권. 정말 중요하죠. 이젠 죄의 권세가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그런 과거, 그런 죄인은 이제는 벗어버렸고 이제는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죄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에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성화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변화됐어요. 전에는 죄 짓는 게 편했어요. 죄 짓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 짓는 일이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쉽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금연하고 싶어서 담배 끊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또 담배 피우고 또 담배 피우고 그래서 거기 항상 얽매여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냄새 맡기가 싫고 아니야 머리가 아프고 막 지끈지끈하고 냄새가 나면 구역질 나고 그래서 싹 끊었습니다. 그거예요. 전에는 끊을 수가 없었던 이 담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 담배가 보기도 싫고 냄새도 싫고 막 구역질해서 내 몸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었음을 믿으라.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었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새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고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강제로 죄를 짓게 할 능력,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이제는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악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전에는 사탄에게 속했었어요. 사탄에게 속했었기 때문에 진노인 자녀인 사탄에게 속해서 우리는 그 죄악된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는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더 이상 사단이 나를 통제할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통제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나를 통제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즉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나를 통제할 힘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가지고 있는 교재 있으시죠? 교재. 네, 교재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이제는 대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이제 사하고 즉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됐어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죄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를 대적할 수 있어요. 전에는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를 대적합니까? 그의 자녀인데 그의 진노의 자녀로 그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어떻게 대적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성폭력들 많이 생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기 상사가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의 힘으로 그를 이렇게 제압하잖아요. 그걸 위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력에 의해서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력같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걸 거부하겠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죄를 지을 그런 힘이 죄를 짓게 할 힘이 이제는 우리에게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게 돼서 이제는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능히 대적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운에 맡기지 않으셨다. 성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는 것,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우리가 성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즉 sanctification은 saint라고 하는 것과 어원이 같다 그랬어요. 성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화된 사람, 거룩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거룩해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화는 완료된 행위란 말이에요.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능력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옛 본질에 통제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당신은 새 본질을 가졌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영적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제는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믿으십시오.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이 쉽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을 이루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면 성화를 통한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에 걸쳐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성화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초반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미비한 그런 설비 때문에 좀 이렇게 실수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